오늘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주변 나라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환상, 계시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 여기 네 병거, 네 말이 나오는데 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스가랴서 1장 18절, 20절에서도 우리가 묵상해 드렸는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였다 그랬고요. 또 대장장이 네 명이 내게 보였다라는 말씀도 있죠. 이 넷이라고 하는 단어. 다니엘서 7장 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오늘도 이 넷이라고 하는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요. 사방, 동서남북 이것을 혹은 의역을 한다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주위의 대적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이끄는 네 병거는 이스라엘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그러니까 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혹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권능이죠. 병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전쟁의 무기였으니까요. 병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리산이다, 구리, 놋 이것은 단단하고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구리산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계획과 뜻에 대한 영원성, 변함이 없다, 확실성
혹은 확고함,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녹과 구리는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리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말,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병거를 네 말들이 끌었는데 그 말이 각각 다르죠.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다.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쟁이죠. 전쟁. 피, 전쟁. 스가랴 1장 8절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전사, 이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묵상했었죠. 자, 이 말씀은 스가랴 1장과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연결돼서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때도 나타납니다. 인을 떼는 심판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3절 4절이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볼 때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네 병거, 네 말,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마지막 심판 때를 보시고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돼요. 언제나 그래요. 이 구약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먼저는 그 당시에 장차 일어날 당시의 예언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돼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거고, 그러나 너희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간단하죠, 메시지는. 선지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잖아요. 선택적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 행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고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의지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요.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고범죄거든요. 알면서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맞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결과로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난민으로 떠돌아다녀야 하며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악을 행해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많죠. 선택적 정의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력한 징계를 교회에 내리셨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아마 못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가겠죠. 그리고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권력자들이 잘못됐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일명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져 있잖아요. 점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이걸 인정 안 하죠?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빛된 삶으로 빛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관심이 없어요.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대의 병고와 말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나라와 세상에 대한 사방, 동서남북, 그게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검은 말이 나타났다. 이 검은 말은 슬픔, 가뭄, 사망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 5절과 6절로 또 연결돼요. 계시록 6장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검은 말.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네 말들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들과 서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 이걸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예언이잖아요. 계시.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거기에 뭐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뭐 이 네 말들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들일 텐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어 이해해야 돼요. 연결해서 묵상하면 아 그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과거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말들의 계시는 스가랴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들에 대해서 연결해야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물 사이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보리석 대밖에 못 산대. 밀 한 대도 사기 어렵다는 얘기 뭐예요? 감남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건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근, 경제적인 기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과 사망에 빠진다. 이게 검은 말의 의미일 것이고요. 뭐 그 이전에 먼저 그 붉은 말은 충분히 설명됐죠. 전쟁, 피, 사망. 그다음 흰색 말이 나타나죠. 이 흰색 말은 뭐냐? 이건 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가랴 1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뒤에는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보복과 승리 이거와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복과 승리. 계시록 19장 11절 이하 연결해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죠? 하늘의 군대들이네요. 이거는 백마는 하늘의 군대. 흰 말을 탄 자는 충신, 진실, 그리스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승리의 승리.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마. 이기게 하실 것이다. 4절로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보죠. 4절과 5절에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을 보고 또 선지자가 물었어요. 잘 모르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물었고 우리도 잘 몰라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예, 설명해 주셨네요. 하늘의 네 바람이다. 네 말이 이끄는 네 병거의 환상의 의미. 하늘의 네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루아흐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영, 숨,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욥기서죠. 욥기서 15장 30절에 보면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여기 하나님의 입김이 루아흐이거든요. 하나님의 입김.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의 명령 혹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로 온 세상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말씀과 창조의 능력 이런 걸 사용할 때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님의 분노의 숨 이런 의미로도 사용됐어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건 능력과 연결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이것은 이제 홍해를 의미하는
설명하는 말씀이죠. 콧김. 주님의 그 콧김이 루아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 숨을 내쉬면은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또 이사야 30장 28절에 보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차는 하수 같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게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의미,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의 호흡은 그의 루아흐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람인데 하늘에서 나오는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뜻을 실행하는 하늘의 영,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나니라 하셨으되 이 말씀을 인용했죠. 자기의 사신으로 삼았다 바람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들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나아가 실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천사들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와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할 일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신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 천사,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로 시작하죠. 계시, 천사들을 보내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천사들을 보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심판을 수행할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사역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여기 네 천사 또 나오네.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중에 이제 대접 심판까지 천사가 그것을 땅에 쏟음에 재앙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가득하죠.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에 예언된 이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죠. 네 바람 천사들이고 그들이 수행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임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사람이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히 있어야죠.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는 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면 어두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큰 축복이죠.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교만방자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여전히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문제죠,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생명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기회.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죽는 것은 정한 지 한 번은 다 죽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아,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 함부로 그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요? 완벽한 의인이야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완벽한 자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냥 성도들을 교만 방자한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일하지 않고 다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심판 때에 무적용 속에 들어갈 것을 마귀들이 알아. 그러니까 막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거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악한 원수 마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삼킬 자가 되는 건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삼킬 자예요? 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외식하는 자들, 거짓된 믿음이죠. 연약한 자들 다 공격 대상이겠죠. 경건의 삶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실천 안 해. 그 공격 대상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진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긴다고요. 마지막 때 이 모든 심판들을 행할 사람들이 천사들이라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6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언급하시잖아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천사들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설명까지 해 주셨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을 선지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이, 이 환상들이,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교훈을 얻어야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사방,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참 오래 참으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시고 지금 2000년을 기다리셨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이후에도 이제 5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초림하셨는데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계시록 말씀과 다 그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실현일 텐데요.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이미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는 말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움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혹은 인생 우리가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지체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